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보이라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구절 복습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 리뷰 복습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것 할 때 그것은 뒤에 베이스 믿음을 받죠. 믿음의 행위들이 없으면 믿음도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또 이 구절은 다시 언급됩니다. 믿음, 페이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이란 게 오는 것이구나 이랬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곧 베이스 믿음이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명령을 주죠. 너희는, 우리도 해당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믿음을 보이며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들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보고 들어야 오는 것이 페이스 믿음이랍니다. 안 들으면, 안 보면, 안 먹으면 페이스 믿음은 오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와서 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심어진 그 말씀이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순응하겠다는 내 결단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은 자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믿음의 말씀이죠. 그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지 않으면 베이스 믿음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한 기쁨 드리는 창조물들이잖아요. 존재 목적이 그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순응,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근데 이걸 혼용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어로 faith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이 faith 믿음은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아니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즉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순응, 이게 성경이 말하는 페이스 믿음입니다.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반면에 세상이 말하는 믿음, 맨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믿음, 그건 영어로 belief라고 하고, 자칫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belief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페이스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belief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자기의 신념, 자기 주장, 자기 자신한테 굳어진 자기 철학,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의지에서 비롯된 자기 확신, 이걸 빌리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작점 자체가 다르죠.
빌리프 믿음의 시작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페이스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고난 뒤에 낙이 온다. 고사성어로 고진감래. 이걸 자기의 평소 생각, 평소 철학, 평소 자기 믿음으로 근거를 삼아서 이 정도의 고난은 내 의지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난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식의 일종의 자기 암시 또는 자기 낙관에 해당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보세요. 그런 사람의 이런 확신, 그런 사람의 이런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빌리프 믿음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철저한 자기 개발과 자기 자신의 의지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겠죠. 그런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빌리프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철학에서 나온 그런 믿음이라.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반면에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기 상황이 절망적으로 여겨지지만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은 말씀,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의 끝까지라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심어서 그걸 신뢰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로 꿋꿋이 살아가겠다는 그런 그 사람의 결심, 그 사람의 생각, 그런 걸 페이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근데 페이스 믿음과 빌리프 믿음은 전혀 다르죠. 시작점부터.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성이면 감춰요. 정성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 이런 식의 평소 자기 생각,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간절히 원하고 정성을 들였으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일요일마다 예배 안 빠지고 참석했으니까 내 소망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빌리프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그 예수님 기도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저 파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런 말씀에 대한 순응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런 믿음이 바로 페이스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에게서 자기 생각과 다른 답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페이스 믿음은 내 안의 고집, 내 안의 고집이 나의 빌리프 믿음이요. 그걸 꺾고 내 마음에 심어진 씨앗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나의 충성. 말씀에다가 순응하겠다는 나의 결단. 이게 페이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누가복음 5장 5절 그 참고 한번 해보라겠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소위 말하는 빌리프 믿음인지
아니면 페이스 믿음인지 한번 구별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어. 근데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이 베드로의 경험적 확신에 해당되는 신념, 믿음은 빌리프겠죠? 직거니까 그 믿음은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그물 씻고 좀 쉬고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게 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게 봐. 그런데 이런 빌리프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게 돼. 이처럼 자기 자신의 빌리프 믿음을 버리고 저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서 한번 끌어당겨라.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충성을 보여.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가진 페이스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베드로의 빌리프 믿음도 보이고 베드로의 페이스 믿음도 보여. 핵심은 뭐예요? 자기 경험, 자기의 전문 지식, 자기의 상황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상식이 된 그런 믿음, 빌리프 믿음을 내려놓는 거. 자기 상식적인 믿음, 신념에 어긋나더라도 자기한테 들려온 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충성을 보이는 거, 이게 바로 페이스 믿음인 것이에요. 참고로 누가복음 5장 5절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마스터,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바로 전문 어부요, 안 잡혀, 이런 식이지. 이게 베드로의 빌리프 믿음이지, 신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6절 가보면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 이 내려라 하는 말씀에 순응한 결과,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을 보인 결과 큰 소득을 얻었다. 그럴 때 가진 말씀을 마음에 심어놓고 순응하는, 이게 페이스 믿음이다. 페이스 믿음은, 성경이 말한 믿음은 내 안에서 짜내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인 거예요. 내 신념에 해당되는 그런 빌리프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바로 내 신념인 빌리프 믿음을 죽이는 게 페이스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그런 신실함이 페이스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건, 성경은 뭐라 하게, 그 말씀 배워서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거라고. 믿음만 가져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놓고만 있으면 안 돼. 심어진 말씀을 드러내 보여야지. 순응해야지. 그래야 진짜 믿음이지.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 귀들에 말하는 법규들과 판단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죠. 그걸 들으라. 들어서 마음에 심으라 말이에요.
그게 바로 페이스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심어만 놓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라 이 말 아니에요. 이건 너희가 그것들을 배워서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간직만 하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까지가 믿음이에요. 베이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이 페이스 믿음이 되고 그 믿음에 근거해야 행할 수 있어.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듣고도 마음에 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말씀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말씀은 마음에 심을 때만, 즉 페이스 믿음이 될 때만 그게 효과적으로 일해가지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면 순종의 자녀들이라게 우리를 고분고분 따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녀들 이 말이에요.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란 것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로서 말은 믿음의 행위를 잘하는 너희들로서 이 말이에요. 결국은 페이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 지난 주간에 말씀하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심을 때 심어진 그 말씀이 뭐라고?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 그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 말씀을 듣더라도 보더라도 읽더라도 대충 하면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아무리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주의 깊게 안 들으면 꽝이요. 유익이 없어. 그래서 욥기 37장 2절에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주 하나님의 요란 음성,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말씀이죠? 주의 깊게 들으라 하죠. 주의 깊게 들어야 마음에 심어지지.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이 페이스 믿음이니까. 심지어 더 확장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까지 포함된 게 믿음이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 귀담아 듣는다. 이건 주의 깊게 들어서, 귀담아 들어서 간직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도 아까 했어. 들음을 바탕으로 페이스 믿음이 있게 되고, 그 페이스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 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담아 듣는다는 건 결국 배워서 뭐 하라고? 그 말씀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것하고 행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 믿음이 있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믿음이니까 듣는 것하고 행하는 것 사이에, 듣는 것, 믿음, 행함, 이건 각기 따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동전에 혹은 앞뒷면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진 하나예요. 듣고도 마음에 심지 않으면, 듣고도 간직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듣고 간직한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보이지 못하면 아까 뭐라 했어? 불신자라겠죠. 또한 들은 말씀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자에 불과할 뿐이란 말도 됐어.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말씀 들었으면, 봤으면, 들은 대로, 본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 그러면 믿음의 순종 소리였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를 지 자신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규정해, 성경은. 여기는 여러분은 성경이 규정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페이스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귀 기울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합니까? 듣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돼. 듣는다는 건 뭐? 행한다, 순종한다까지 포함되는 말이잖아. 연속적으로 이런 톱니바퀴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애들한테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하잖아. 또 선생님은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하잖아. 아이가 말 잘 듣는다고 할 때 듣는다는 건 말 들은 대로 잘 행한다는 뜻이잖아. 거기까지 연속 개념이잖아. 근데 말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그건 들은 건지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요, 말씀을 행하는 자, 즉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 지금 말한 믿음은 페이스 믿음입니다. 그런 자는 복 받는다게. 그런 자한테 하나님이 복 주신다게. 말씀 듣고 행하는 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듣는 걸로 끝내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완전한 법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걸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마음에 딱 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사는 자예요. 그런 자가 맨 끝에 보니까 뭐 받는다? 복 받는 거라고. 복 받고 싶으세요?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사세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 즉 귀를 들였다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신실한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 안에 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페이스 믿음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가 없으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그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위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행위로 끝에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 그것이 믿음이니까 막 오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죽은 거야. 이렇게 혹평해. 그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듣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 뭐가 없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거라니까. 심어진 말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니까 그래.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이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뭐다?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누군가가 내 속에 믿음이 있다, 페이스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믿음, 그것이 진짜로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걸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행동. 요 둘의 관계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요 몸 코에다가 딱 손가락 갖다 대보면 거기에 바람이 나와. 숨결이 느껴져. 그 사람의
호흡이 느껴져. 그러면 이거 살아있네? 안 죽었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즉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그 숨결이지. 숨호흡이지. 호흡. 그럼 안 죽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야고보서 22장 26절에 그 스피릿이 없는 몸 죽은 것 같이. 숨이 없어. 숨바람이 없어. 그럼 죽은 거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없어. 그럼 죽은 거지. 그 몸이. 그처럼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고 하잖아. 페이스 믿음도 어찌해야 된다고.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그것이. 근데 여러분 금방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볼 때 그 영어로 스피릿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이 스피릿을 그냥 한국말로 영 그러는데 항상 그냥 이 경우나 저 경우나 다 영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정확한 느낌이 안 올 때가 많아. 이건 좀 구분해줄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성경에서 이 자주 언급되는 용어, 표현, 요 스피릿, 이걸 크게 나눠보면 제일 먼저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 그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분의 호칭은 아버지, Father, 또 한 분의 호칭은 아들, Son, 또 한 분의 호칭은 영, Spirit 이러잖아. 그럴 때 그 세 분 한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호칭으로 쓰는 스피릿이 있어. 그 스피릿은 하나님과 연관된 거룩할 성자, 성스러운 성자 써가지고 보통 성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그걸 말하는 스피릿이 있고, 또 둘째로는 우리 인간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 그냥 신을 말하는 스피릿이 있어.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의 호칭일 수도 있고, 스피릿, 그냥 신을 말하는 용어일 수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평소에 천사, 그룹, 스랍 이런 식으로 부르는 신들을 가리켜 스피릿 그래.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의 3요소,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가죠. 스피릿과 소울과 바디로 돼 있다가죠. 그럴 때 사람을 구성하는 3요소 중에 하나를 말하는 스피릿도 있어. 근데 지금까지 말한 이런 스피릿은 다 한국말로 뭐라고 하니까 영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 여러분이 직접 성경 구절 보면서 구분을 해줘야 돼. 심지어 네 번째로는 어떤 기력이 떨어졌다가죠. 그냥 심하게 막 노동하다 보면 그럴 때 그 떨어진 기력을 이렇게 뭔가 물을 줘가지고 막 회복을 시켜. 기운이 다시 솟아나. 그럴 때 기력, 기운, 이걸 말하는 스피릿도 있어. 아까처럼 그냥 숨이나 호흡을 말하는 스피릿도 있고. 근데 기력이나 기운, 숨이나 호흡을 말하는 스피릿을 보통 영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아.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한 대신에 내 영이, 나의 스피릿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 근데 my spirit 해가지고 I, 나, 내가 이런 개념일 때도 있다고. 그만큼 스피릿의 쓰임새가 다양해. 예를 들어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면 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때 스피릿, 이건 세 분 한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한 호칭으로서의 스피릿이.
흔히들 영, 성령 이렇게 번역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 봐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그 신은 신이란 소리예요. 인간이 아니란 소리예요. 영이시니 말은. 그러니까 인간과 대조되는 개념의 스피릿이에요. 신이지. 이렇게 쉽게 보면 하나님은 신이시니 이렇게. 뭐 이럴 때도 보통 영이신 이렇게들 흔히 고질적으로 번역하잖아. 신을 말하는 스피릿이구나.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분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영, 하나님과 연합된 그 새 사람으로서의 영, 그 말이에요. 뭐 이럴 때 영은 또 영혼, 몸 할 때 영이에요. 알겠죠? 근데 분명히 다른 스피릿인데 그냥 한국말은 영 이래버리니까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혼동할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앞 구절에 천사들이 나오거든요. 에인절스가. 그걸 대의로 받아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그런 스피릿들이 아니냐 그랬어. 천사를 가리켜 스피릿 그래. 그냥 신이란 말이에요. 흔히들 전통적으로 영 이렇게 번역들 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땅 아래로 가시잖아. 그럼 거기 갇혀있던 감금 상태에 있던 영들한테 말씀 선포하시잖아. 그때 영들은 거기 갇혀있는 신들이에요. 그 반역했던 천사들. 그런 스피릿이 이것이. 여기 영이라고 말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내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말은 너희가 말이겠죠? 사람을 구성하는 3요소가 영, 혼, 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영 그 말이에요. 그걸로서 스피릿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사기 15장 19절 한번 봐보실래요? 삼손 이야기가 나와. 삼손이 뼈다귀 하나로 그냥 1000명의 적을 물리치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어. 기력 상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한 모금 주셔. 그 물을 그가 마신 후에 그의 스피릿이 돌아왔더라 그랬어. 여러 스피릿은 뭐 영혼 몸의 영이요? 아니잖아. 그의 기력이 쇠해졌던 기력이 기운이 돌아왔더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런 말이 여기 있어요. 이런 데다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영이 돌아왔더라 이런다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처럼 영의 쓰임새가 다양해. 스피릿의 쓰임새가 영의 쓰임새가 아니라. 심지어 창세기 6장 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겠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줬던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겠다는 그런 예고예요. 더 이상 인간의 죄악을 참으며 씨름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시여. 이때 내 영이 이 말은 내가 이 말이에요. 고로 마이 스피릿이 그냥 내가 할 때 아이하고 똑같아. 이런 경우가 많아. 우리도 내 혼을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말 하잖아. 같은 말이에요. 스피릿도 한번 참고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세요. 좀 더 나가봅시다. 우리 각자 속에 저장된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오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베이스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는 거.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행동하는 거, 그것도 죽은 행위요. 그것이. 그런 것 보고 육신적인 행위라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요. 믿음이란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행동이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인 페이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한지 아요? 성령님의 열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성령님의 열매, 믿음의 행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지 않고 나한테서 내 신념, 내 빌리프 믿음에서 비롯된 그런 행위들, 이것 보고 육신적인 행위들, 그것이 행위가 나와도 다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내가 육신의 행위란 말을 썼어. 뭐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그냥 옛사람의 성품을 따르는 그런 행동들, 즉 베이스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해당되는 빌리프 믿음을 따르는 행동들, 옛날부터 있었던 내 성품에서, 그 악한 성품에서 나온 그런 행위들은 육신의 행위들을 건다니까. 믿음의 행위들, 육신의 행위들, 이런 말 나오면 잘 구분해 주시라고. 그 디도서 1장 16절, 어떤 자들이 뭐라고 봐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나 하나님 알아, 이렇게 고백하지만 행위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분을 부인하니. 행동 보니까 그게 아니요. 뭐 이런 자들이 하는 행위들은 육신적인 행위들이요. 믿음의 행위들이 아니요. 불순종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귀 내어 드리고 귀에 들어온 내용대로 행하는 자를 너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평가도 해 주시오.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 지혜로운 자에 속하는 삶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멍청한 바보에 속하는 삶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시고, 혹시 내 자신이 지혜롭지 못한 바보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이 새해에는 온통 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항상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평안함이 딱 선물로 주어진다. 그런 피스, 평안함이 딱 선물로 주어지면 불안하지가 않아.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거기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심어진 말씀, 믿음이라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와이즈맨이다 라고 돼 있어.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어째라? 행하라. 믿음의 행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피스의 하나님, 평강의 평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이죠. 여러 차례 반복 오늘 합니다마는, 말씀 듣는 것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심어진 말씀, 그게 뭐라고요? 베이스 믿음이라고. 근데 이 믿음을 바탕으로 삼지 않은 행동은 다 어떤 행동? 육신적인 행동들이라고. 빌리프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지 고집에서 나오는 행동들, 지 철학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여러 번 말하잖아. 말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들어도 간직 안 하면, 안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그
간직된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물론 심기 전에 귀담아 듣는 거 이거 참 복된 일이죠. 그런 자가 복받은 자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뭐라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듣기만 한 걸로 끝나지 않잖아. 지키잖아. 행동으로 옮기잖아. 사이에 있는 베이스 믿음이 열매를 맺잖아.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 그런 자가 복 받는다고. 근데 우리가 맨날 말하는 이 베이스 믿음은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성경이라니까. 이 말씀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아. 거기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란 말 나와요. 그림 곁들여서 보여주는 말씀, 이걸 비전이라게. 꿈이나 이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비전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림을 곁들여 주는 말씀. 그런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가니와 법,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누가 행복하다고? 누가 복 받는다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거기서 시편 19편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을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그 경고로 주어진 말씀을 지킬 때,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 뭐가 있다고? 보상이 있는 거라고. 보상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추상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실천하려면 일단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그 출생한 나를 가리켜 옛날부터 있었던 나라게 갖고 옛사람 그러잖아요. 그러죠? 반면에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새로 태어난 나, 이걸 새 사람, 이렇게 속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요 몸을 처리받지 못했잖아요. 몸은 나중에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와서 바꿔주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육신이란 말 자주 나오죠. 영어로 flesh인데 뭘 보고 성경은 육신 그래요? 죄를 무기로 죄를 무기로 몸을 본거지로 삼아서 막 설치는 나 자신, 어떤 생명체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해요. 그걸 플래시라고 해요. 뭐가 육신이라고요? 죄를 무기로 이 몸을 본거지 삼아 설치는 놈, 설치는 자아, 셀프, 나, 그걸 플래시 육신 그래요. 그 육신하고 정반대쪽에 있는 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일종의 쉽게 말하면 옛사람의 관리자가, 옛사람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육신이고, 새사람, 속사람의 관리자, 속사람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성령님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구원받은 내 안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 육신이란 새끼가 협력을 안 해. 죄를 무기 삼아서 이 몸을 본거지로 삼는 내 자신, 이 자아가 협력을 안 해. 성령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막 대항해. 거기서 끊임없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이 나왔어. 뭐라고?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고 싶어 하나니 이것들은 서로 반대이므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없느니라.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싶어. 페이스 믿음의 행위.
자꾸 육신한테 져가지고 육신의 행위, 빌리프 믿음의 행위만 하고 자빠졌어. 내 고집, 내 철학에서 비롯된 그런 행위만 하고 자빠졌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들 어떤 사람이요? 육신이 뭘 하겠소? 죄를 무기 삼아서 내 몸을 본거지로 삼고 설치는 나라니까, 자아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에, 하지만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성령님의 일들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냐가 달라. 두 사람이 항상 싸우는 거니까. 성령님의 관리를 받는 속 사람으로서의 나와 육신으로서의 내가 항상 대적하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돼? 육신한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 거기서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런 말이 나와. 현실은 어째 많은 사람들이 전쟁 대상인 육신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해당되는 믿음, 빌리프 믿음이라겠죠? 그것에 순종하고 굴복함으로써 신성모독이나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그런 우들을 많이 범하고 있어. 즉 어떤 육신적 욕망, 육신적 바램, 이건 빌리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 페이스 믿음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마땅해.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 모든 환경들 잘 살펴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더러운 건 피해야 된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페이스 믿음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죄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명령하잖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는 뭔 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소리요.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 안 나오지. 믿음의 행위를, 베이스 믿음의 행위를 하라 이 소리요 지금.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욕망이 뭐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즉 자기 철학, 자기 확신, 자기 고집에 해당되는 빌리프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을 이루지 않을 것이요. 의지적으로 로마서 13장 14절처럼 끝에처럼 육신한테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것에 육신이 지 욕망들을 이루게 하지 말라고 의지적으로 하라고. 여러분 거기서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그리하리라. 그것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더 이상 그리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에서 8절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뭐요? 이게 빌리프 믿음이라니까. 성령님의 생각 이쪽이 뭐고? 페이스 믿음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거. 빌리프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
많은 교회당들에서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자기들은 떠벌거리지만 빌리프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많아. 말씀에서 시작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8절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육신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빌리프 믿음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칭 크리스천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의 현실이 어째요? 자기 자신의 경험 및 확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빌리프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고치고 개조시키고 개선시키고 교양있고 세련되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게 뭐예요? 베이스 믿음이죠. 자기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건 팽개치고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빌리프 믿음을 의존해 살려고 한다니까. 솔직히 인정해야 돼. 사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 모두 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게 전혀 없어. 그런 성경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육신이 뭐라고요? 죄를 무기 삼고 몸을 본거지 삼아 설치는 자라니까. 우리 몸의 변화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자아가 설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법적 사형 선고를 받은 옛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난 새사람, 속사람한테 신경 쓰고 그 속사람을 자라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더욱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날마다 우리 머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예요. 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하고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거예요. 우리 뿌리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요. 사람들은 겉을 보잖아. 하나님은 속을 보시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사람, 겉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의 종지부를 딱 찍고 새사람으로서, 속사람으로서 사는 삶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을 철저히 부서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함께 못 박힌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 생명의 토대는 주 하나님뿐인 거예요. 육신적 생활이 아닌 그런 성경적 생활, 영적 생활은 새 사람의 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겉이, 몸이, 환경이, 세상이 속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삶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겉의 상황으로 인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환경의 변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막 바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변심하고 죄짓잖아요. 죄진 뒤에 그들이 하는 변명은 사정이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들은 외적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풍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뭐라고? 베이스 믿음이라니까. 그게 든든한 반석인 것이니까. 여러분과 저 모두
이 페이스 믿음으로 충만한 삶, 믿음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